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유명해지거나 어떤 부자가 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요, 교회요, 또 오늘날 교회와 또 선교가 원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좀 실망하고 그런 적 있죠. 그럴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무엇보다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은 그 상대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꼭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 조건이 다 돼 있어요. 무엇보다도 뭐 모태 신앙이고 또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안 믿을 때 참 안타깝잖아요. 이제 바울 사도가 그 당시에 자기의 이제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 바로 그런 안타까운 심정일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로마서 9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종교적인 특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많은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이었겠는가.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을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마음 한구석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도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나와 같은 죄인을 예수님 믿게 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그와 같이 반대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신앙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로 옮겨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본문 20절에 읽어드렸던 그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은 자라는 말입니다. 남은 자라는 말은 이제 영어의 remain이 되겠죠. 근데 리멘트라는 단어입니다. 리멘트, 그것은 이제 그리스 말인데 그것에 이제 남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럼 남은 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남은 자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남은 자라는 말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남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역사를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됐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당시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국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믿었던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정황을 묘사하기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많이 섬겼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상의 제단 앞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에서 부엘세바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서 남쪽 부엘세바까지 모든 도시의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처의 우상을 섬기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무리 둘러봐도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 시대에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사 선지자였어요. 얼마나 고독했던지 그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 혼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없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없느냐 이거예요. 저밖에 없고 우리 가정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야, 이 시대에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이나 숨겨뒀다. 아니 한 명도 없는데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대에 우상을 수많은 사람들이 섬겼지만 7,000명이나 남겨놓았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람들이 남은 자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이들은 점진적으로 이제 이방 문화에 동화되면서 신앙을 떠나고 이제 이방 문화가 우상 문화였기 때문에 그들과 동화되죠. 그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망각하고 이방의 문화와 전통과 이제 어떤 종교 속에 물들어가고 있을 때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회당을 세워서 또 율법을 읽고 하나님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드디어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났을 때 바로 이 남은 자들이 그의 고향 땅으로 돌아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들을 남은 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남은 자의 반열에 참여하며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9장 27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하기를 남은 자만 구원의 영광을 누리고 남은 자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거라고
쓰임을 받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대부분의 자신의 동족이 불신앙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정황을 지켜보면서 개인적인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로마서 9장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포함해서 소수의 그룹에 속하는 적은 무리들이,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의 영광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메시아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 놀라운 이유가 바로 남은 자의 구원, 남은 자의 삶의 특권에 대해서 불신앙의 민족들 앞에서 간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첫째는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작정과 예정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딱 선택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버리실 수도 있다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버리실 수도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는 자가 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바울은 두 가지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는 모세에게서 하신 말씀으로 로마서 9장 15절인데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노예되었던 애굽 땅에서 떠나는 출애굽의 경험은 일종의 구원의 경험, 해방의 경험에 비유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실수 때문에 노예 생활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들의 잘못 때문에 노예 생활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었어요. 자기의 잘못 때문에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떤 비참한 애굽의 노예가 된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따라서 백성들이 나섰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사건을 지적하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은 것은 그들이 구원을 해달라고 호소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자인 모세를 따라서 나서기로 결정했던 어떤 이유, 자기 개인의 결정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애굽 땅을 떠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원을 받은 후에도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그들의 구원을 위협하는 수많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바로는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낸 다음에 다시 애굽으로 끌어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바로를 쓰셨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도전을 던졌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다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구원을 보존하고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그들의 굳은 신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구원을 지켜주시고 보존하셨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고 오늘 내가 남은 자의 반열에 서서 구원의 영광을 누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정 때문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비유는 이제 21절에 등장하는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인데 로마서 9장 21절에 보시면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그렇잖아요. 한국에 도자기촌이 있어요. 거기에 아이들 유치원 우리가 교회를 할 때 선교원에 애들 데리고 와서 도자기 공장에 가서 실습을 해요.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구워냅니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듭니다. 두 개의 그릇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그릇은 뭐예요? 긍휼의 그릇이고 또 한 그릇은 진노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이런 저런 그릇, 즉 긍휼의 그릇이나 진노의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어요. 토기장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여기서 진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대상으로 예비된 그릇도 혹은 긍휼의 대상으로 예비된 그릇도 만드실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노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9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말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진노와 긍휼을 베푸신다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만일이라고 그래요. 가정법으로 시작하죠. 만일, 그런 일도 없겠지만 만일, 그래서 로마서 9장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하나님이 진흙으로 긍휼의 대상으로 예비된 그릇을 만들지라도 혹은 진노의 대상으로 예비된 그릇을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초점은 뭐냐? 진노보다는 성경에 그 긍휼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절 마지막 부분에도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또한 그 긍휼의 대상으로 예비된 그릇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겠느냐.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지금 나오죠.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막론하고 우리는 바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받을 대상으로 작정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오늘까지 그 구원을 누리면서 구원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구원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배후의 원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의 교리 혹은 선택의 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정의 교리나 혹은 선택의 교리를 전개할 때 사도 바울은 즉각적으로 불러일으킬 두 가지의 반론을 예상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학적 논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반론이냐. 만약 하나님의 이 선택이 사실이라면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버리시는 하나님은 불공정하신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할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14절에 나오죠. 로마서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쓰시고 또 다른 사람을 거절한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인가?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일까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의 질문은 이것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구속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같은 인물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를 사용하셨다고 한다면은 장차 예수님 오시는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바로를 어떻게 심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버릴 수 있을까? 그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19절의 말씀이에요.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선택의 교리는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지금 사도에게 반론을 던질 것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이렇게 예상하는 반론에 답하기 위해서 뭐라고 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합리적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선택의 교리를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 뭐 이걸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유를 더 깊이 파고 들면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하나님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선택의 교리의 합리성을 증명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깊은 곳에 있는 이 선택의 교리를 수용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을 향한 도전을 제시하는데
이것이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딱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확실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가 만약 선택할 수 있는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정말 하나님일 수가 있겠는가.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선택하실 수 있는 고난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고난이 있으시니까 나를 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내가 선택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내게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나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정말 불합리하고 날마다 엎드려지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는 그런 엉터리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옛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므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증언할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서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보면요, 한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 분명히 작정하셨어요. 그럼 두 번째로 남은 자의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때문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이나 선택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는 데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작정이나 선택의 교리를 어떤 기계적으로 혹은 숙명론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부분의 메시지를 우리가 깊이 이제 묵상하다 보면은 성경은 절대로 선택의 교리를 어떤 기계적으로 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숙명론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이제 여기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즉 하나님께서 그릇을 예비하신다 할지라도 진노의 그릇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 하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시비할 수 있느냐? 심지어 이 진노를 작정하시면서도 이 진노의 밑바닥에 숨어있는 사랑을 너희들이 볼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한다는 말은 뭐 버리기 위해서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진노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의 진노하심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선택은 더욱더 아름다운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9장 29절에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아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주인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정죄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분들에게 당신들은 정죄받을 자다, 멸망을 받을 자다, 심판받을 자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보면 바로 소돔이에요. 우리가 바로 고모라였어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심판 속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고 지금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남은 자로 남겨두신 이유는 그분의 끊임없는 지속적인 사랑으로 그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용서의 교훈을 가르쳐 주고 내 이웃이 내게 허물과 실수와 잘못을 범할지라도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왜 70번, 7번일까요? 그 단어는 무한대 용서하라는 거예요. 뭐 우리에게 쉽지 않죠. 그러나 무한대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한한 용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용서의 밑바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그 조건 없는 긍휼의 풍성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아직도 남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은 자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Amazing grace.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한 가지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의입니다. 의.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고 경배하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도 이 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 의를 얻을 수 있을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의를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을 했어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고자 한 그들의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의로움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그들의 행위를 의존해서 율법을 통해서 의를 추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그 의로움을 얻은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 로마서 9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으로도 행위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로마서 9장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쫓아간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는 자리에 이르지 못했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의를 이룰 수가 없었다고. 그리고 버림받았던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을 수가 있었다고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는다는 말은 언제나 어떤 강조점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 그러면 그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그 요즘 신앙적인 혼란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믿음의 대상이 강조되지 않은 채 믿음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강조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때때로 그 믿음은 내 자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최선의 행위도 나를 의롭다 할 수 없는 어떤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죄성을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보배로운 보혈을 흘려서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그 순간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었어요. 그렇다면 자기 행위에 근거하여 의를 얻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들이 어느 날 만나게 될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닌 심판자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만난 사람들은 그 주님을 심판주로 만날 필요가 없어요. 구원주로 만나게 됩니다. 바로 본문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두 가지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돌로 사용하고 있어요. 비유를 통해서 돌로. 자,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분을 떠난 채로 자신의 의를 추구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어느 날 거치는 돌, 부딪히는 돌, 또 혹은 깨는 돌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느 날 그분을 심판의 주님으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은 사람들에게는요, 나중에는 예수님의 심판을 경험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주님은 여러분의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된 것을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남은 자의 대열에 참여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확인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 때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그것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선택받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택된 자들은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누가 고백해요? 선택된 자가 고백해요. 그러므로 선택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되었을까?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이미 받은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확실히 영접하고 고백할 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선택됐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예수 칼리지 학생들 모였을 때 그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믿지 않으면 심판이고 믿으면 구원이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 복음의,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심이고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던 이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이 복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선택받은 자인 것을 확신하고 남은 자로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수많은 우리의 주변의 전도의 대상자들,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프레스노 지역의 남쪽에 있는 사람들, 우리 아시안,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몽 사람들,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들을 향하여서 정말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남은 자로서의 얼마나 영광이고 축복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 즉 남은 자입니다. 나는 쓰임받는 긍휼의 그릇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가슴에 안고요,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그리고 한 주간을 남은 자로서 정말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